그 이후의 대목 우리 최수정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천지만물 삼견할 제 각색 촌목이 먼저나 제 인왕시 실롱시 구목 위소를 하였고 제헛 헌원 시작 주가 이제 불통을 하였고 제 석상 우독 먹은 오연금 폭판 되어 대순 헐시고. 세상에 비껴누워 제 남풍과 지어내어 시리렁 퉁덩 알았어. 달대봉황도 춤추고 헐쓰고 산조도 날아드니 그 안이 태평이며 문왕지 감당목원 파성 뛰어있고 헐쓰고 사후영원 관판 묵은 백골시 제안장오고 제 신발 실당 허울 적에 율목은 신주되어 사시절사 기고 이래 만반 진수살이하고 헐쓰고 분향언작 독축하니 그 소중이었다며 제 목물 팔자가 다주되 이내일신 공공하야 하산 장약이며 때른고 헐쓰고 궁궐동양 못될진데 헐쓰고 차라리 나버리고 대광이 나발했더니만 무지한 어떤 놈이 헐쓰고 가지에 찢어 얼싸. 방천말과도 엉덩이 끊어내요 헐쓰고 막판구 시작도 판 개밥통 뒷강가래 소용대로 나온 후에 남은 것은 목수를 시켜 어느 험기 얼굴인지 제 방울룬 타박수염 주먹고 주토칠과 팔자 없는 산무관대 장승이라고 이름 지어 헐쓰고 행인거래 대로상에 년이 세워놓니 헐쓰고 이비스님 바르르며 그러지 발이 있어 걸어갈까 유이불문 유목불견 불비붕어 우뚝 서서 진트 중에 있는 나를 헐쓰고 승상님은 모르시고 그대지 놀래시니 그러고대지 너면 기군창 여간인 나를 헐쓰고 무죄 행령이 웬일이요 분간 방송허업기를 천만 바래내다 아이고 아유, 이 앞서서 만나봤던 소리들은 뭔가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뭐 전쟁이 끝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쓸쓸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이게 받아들였어요. 이 조조가 그 도망가다가 이제 화용도 그 초입에 도착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화영도 첩에 들어갔는데 장승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조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으로 보고 관우 장군인가 놀랬는데 놀랬어요. 물어봤어요. 아, 저 앞에 서 있는 저 장수 누구냐? 그랬더니 정우이가 장승입니다. 그랬더니 장비네 한 일가냐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장신이. 그러면 장신은. 장승과 장비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 화용도 길을 표시한 장승인데 그걸 보고 그다지 놀래시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걸 얼른 비워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조조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베어내기 전에 잠깐 졸았더니 비몽 사몽간에 이렇게 잠결에 나무를 지키는 귀신이 나무의 내력을 쭉 얘기한 것이 장승타령입니다. 이 장승타령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사실 고사소리에도 이 장승타령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 비는 소리가 이 판소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적으로도 되게 평조로 평이하면서 사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새 귀신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 귀신. 그렇게까지 보인다면 돗자리 갈아야 돼요. 뭐 신내림 하는 게 나올 것 같네요. 조조가. 진짜 귀신 계속 보인다며. 근데 이제 귀신하면 막 괴롭히고 뭐 해코지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노래로 괴롭혀요. 아, 노래가 못 됐어요? 쾌척도 부려라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 새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참 재밌어요. 새가 이렇게 지저귀면 어머 새가 웃네 얘기하지 않고 새가 우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많이 새, 하거든요. 새처럼 우네.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새가 되어 조승상을 조조를 원망하면서 운다 이렇게 하면서 새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울음을 우는 장면이 바로 새타령이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군사들의 아픔을 울어서 나의 원망을 드러내는데 마지막에는 조조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새들은 나를 원망해서 우는 것이니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새타령이 주는 시사하는 바는 불쌍한 군사들이 결국은 어떤 되살아남? 그러니까 조조의 반성으로 인해서 재현되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하면서 부르고 그러면 있습니다. 진짜 새 귀신이 아닌 거죠. 죄책감 그렇죠. 때문에. 새가 아니라 가상의 새를 빌어서 맞아요. 울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소리가 조조한테 들리고 조조는 자극을 받아서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죽게 했어. 적벽강에. 마음이 너무 모든 아프다. 게 나의 시야라고 하는 조조의 그 어떤 그래도 영웅성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갈공명이 그 유비의 의형제 이 관우를 전쟁터에 보내지를 않아요. 저 같으면 누구라도 하나 더 막 보내고 싶은 그런 왜 마음이 안 보냈죠? 그럴까요? 왜요? 그 이유는 그 예전에 조조가 네. 관우를 후하게 술과 여인과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우를 보내놓으면 그 은혜의 마음이 흔들릴 옛정에. 수 있다. 그걸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빼놓는 거죠. 네.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그 유비의 행방을 관우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관우에게는 유비의 식솔들이 있었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조조의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조는 이 기가 막힌 관우 장수가 왔으니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맞아요. 열심히 대접을 하지요. 오죽하면 천하의 명마라고 하는 적토마까지도 선사를 하게 됩니다. 관우가 그렇다고 해서 배신할 사람이 아니죠. 유비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라면 제갈량이랑 강우는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이지요. 그렇죠.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관우가 만약 조조를 놓아주면 군법에 따라서 목을 내놓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화룡도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서 조조를 용서해주면 나는 목을 내놓겠다. 내가 살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